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오죠. 다른 형태로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물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왔죠. 두 번째는 물질이 많아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만나고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위기가 있을 때에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도무지 승산이 없는 이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제 12절까지는 전쟁이 일어난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려운 이름들이 막 나오죠. 지역 이름, 사람 이름. 1절에는 4명의 왕이 나오고 2절에는 5명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나라의 왕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침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왕의 이름은 공격한 왕이고 지금 2절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은 침략을 당한 쪽의 왕의 이름이죠. 성경에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싸우니라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그냥 단순히 가까이 있는 나라끼리 싸운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나라가 원정까지 와가지고 전쟁을 한 국지전이 아니고 국제적인 전쟁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이제 있던 장소, 그러니까 저쪽 유프라테 강 근처를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강력한 나라들이 이제 비옥한 초생달이라고 그 강을 따라서 쭉 올라오면 그 위에 끝에 가면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부터 이제 그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가 팔레스타인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죠. 여기까지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돌라오메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쪽을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게 조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벌어들인 것을 가지고 그 나라에 조공을 바쳐 왔습니다. 그게 12년 동안 된 거예요. 근데 13년이 되었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 굉장한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죠. 그래서 바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조공 바치던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오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이제 나라가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다시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13년 되던 회의에 이들이 조공 바치던 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14년 된 해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믿음으로 행동한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에서 대처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나타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잖아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게 선택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거죠. 그리고 그 대제국
애국 가운데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요즘 얘기로 하면 꽃뱀 사건처럼 돼버린 거예요. 아내를 이렇게 밀어놓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참금 받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그 상황을 역전을 시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 대신 바오로가 준 그러한 재물들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사람들이 벌벌 떠는 바로의 왕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대제국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내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양보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였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지금 이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여기 처음 히브리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어디에 살았냐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았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 마므레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지명처럼 쓰이죠. 그리고 이 마므레는 형제가 있었어요. 에스골의 형제고 아넬의 형제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형제와 더불어 동맹을 맺고 살았습니다.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들이 와서 도와주게 돼 있고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가서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걸 구하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때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계약은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이는데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전쟁에 뛰어듭니다. 비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가지고 그 연합군과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뛰어듭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을 구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롯에 대한 섭섭함이 좀 있었겠죠. 서운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관계와 사랑을 가지고 이 전쟁에 뛰어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쫓아가게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동원한 병력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318명의 자기 집에 있던 그 군사를 끌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318명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동맹군들이 있었겠죠. 마므레와 그 형제들이 함께 동원했던 그러한 동맹군과 함께 이제 쫓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무작정 전쟁에 임한 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전능감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호로를 다니신 그 조카를 구하겠다고 그냥 욱하고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대비해서 자기 집에 사병을 키우고 있었고 그리고 동맹을 맺고 있었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해서 지금 이 추격전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들어가면서
싸움을 언제 합니까? 밤에 합니다. 전면전으로 하게 되면 불리하니까 밤에 기습작전을 벌이게 되죠. 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끌어들였습니다.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뛰어든 것을 보죠.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아무 대책도 없이 무대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은 비록 숫자적으로는 10세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작전을 짜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믿음의 식구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쫓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얼마나 용맹했고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들었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끄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이런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정말 지축이 흔들릴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애굽에 갔다가 올라와서 자리를 잡는 그 모든 과정에서 자기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싸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들을 다 되찾고 그리고 포로들을 다 살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귀환을 합니다. 정말 멋있는 모습이죠.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 정말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뿌듯했을 거예요. 그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은 이제 소돔 왕이죠. 자기의 빼앗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 갖고 오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소돔 왕이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또 한 왕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신비의 인물입니다.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오고 그 뒤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의 시를 통해서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 가면 이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지금 이 14장 여기에 잠깐 나오는 인물입니다. 설명을 한 것은 살렘 왕이다, 제사장이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그 배경, 족보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모든 사람은 다 족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는 그 어떤 족보도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래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언제 생기느냐면 나중에 이 유대교가 생긴 게 사실은 이제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면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에요. 400년, 500년 뒤의 일인데 지금 여기에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들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지금 이미 제사장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됐고 그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질 못해요. 그러니까 살렘 왕 할 때에 그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살렘 또는 샬롬, 평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 멜기세덱을 평화의 왕 또는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으로 봐서 그 지역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왕,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근데 그가 했던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지친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왔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가가지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되찾아가지고 지금 위풍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그에게 칭찬을 하고 정말 멋진 일을 했다라고 격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 멜기세덱은 뭘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위험에 처할 때가 언제냐면 승리했을 때입니다. 뭔가 성취하고 바로 다음, 승리하고 난 바로 다음이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지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런 교만이 싹틀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네가 승리한 게 무엇 때문인지 아냐?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라고 지금 멜기세덱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깨워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잠깐 까먹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거나 또 내가 뭔가 성취한 것 때문에 정말 의기양양해 있을 때, 그때 그 교만해지는 우리에게 와서 영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 이거 인생의 축복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사실을 짚으면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줄 수 있는 것, 이거 복받은 인생이죠.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지금 이 조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미미한 사람이에요. 그 땅에 와서 터전도 없었던 땅에 와가지고 지금 빌부터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브라함이 이제 막 사람들 앞에 영웅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 상황에서 화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꼭 그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느냐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10분의 1을 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기 11조가 나와요. 내가 지금 전쟁에서 이긴 것,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전리품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바친 이 11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시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숨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드리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벌어들인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따로 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교훈을 주고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지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교훈을 받았을 때에 겸손히 받들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멜기세덱 왕과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은 나에게 다 보내라. 소돔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그 포로는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라. 대신 네가 되찾아온 재물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이 소돔 왕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내 재물은 한 터럭이라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동맹군들 그들에게 몫으로 자기 전쟁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함께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몫으로 재물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 모든 재물은 소돔 왕에게 다시 그대로 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나갔던 것이 마치 이 재물이 탐나서 나갔던 것처럼 보여질까 봐 자기의 사랑하던 그 조카와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갔던 거지 이 물질 때문에 갔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 의미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그 동네에 어떻게 보면 사실 이방인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던 사람인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뜨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증명해 보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냐면 소돔 왕이 내게 한 이 행동으로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복받는 일에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는 그 일의 근거가 소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복받는 것 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복받게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또 하나 이유를 찾는다면 그들이 그 되찾았던 재물들이 소돔 사람들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식품, 그들의 보물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대부분이 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타락한 문화의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어봤자 하등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에 들어선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지도 않고 덥석 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내가 어떤 직장을 갔든지 그것이 내 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돼요. 롯은 그 생각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자기의 영적인 삶에 해를 끼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 재물을 소돔 왕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도 이런 좀 자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아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애굽에 가고 다시 올라와서 롯과 헤어지는 모든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멜기세덱이 그에게 깨우쳐준 영적 가르침 때문에 그가 의기양양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보게 만들었던 그러한 그 영적 깨우침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고 갑부가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내려놓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해서 이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승리한 이것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에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그 가능한 자산들, 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을 선택하고 관계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싸움을 선택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했던 일들의 승리, 성공,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멋진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평생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